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했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 만나는 길, 두 번째는 제사장권을 말하고 세 번째는 왕권을 선포하는 거요.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경건의 연단에 승리합시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글이죠. 근데 이 서신은요,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서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하고 나서 이 쭉 다니다가 다시 잡혀 들어옵니다. 그 잡혀 들어오기 전에 쓴 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순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가슴으로 당부를 하는 편지글인데, 사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심정이나 부모의 심정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양육 사역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소그룹의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목자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하나의 작은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맡은 파트에. 그리고 저도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목회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낸 편지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돼요. 또 후대를 양육하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밑에 제자를 삼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 힘으로 뭔가를 좀 바꿔보려는 내용으로 많이 했어요. 강단에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살아온 삶도 그렇고 뭔가를
내가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도적, 다시 말하면 성령 주도적이 아니고 목사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사역으로 목회를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뭔 생각이 드냐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저한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고, 어떤 소식 들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들은 배신 많이 당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만, 저는 이제 느끼기만 하지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뒤통수를 많이 쳐. 그래서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누가 뭐 떠났다,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어떨 때 보면은 뒤에서 욕도 하고 막 이런 게 들리거든. 그런 거 할 때마다 화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왜 이러죠? 이런 생각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목회라는 것이 뭐냐, 상대방을 뜯어 고치는 것이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단은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태와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는 게 목회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도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를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 상태에서는요, 지가 맞거든. 자기가 반항하는 게 맞다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마, 뜯어 고치고 꺾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지 할 도리 다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상처 주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은 모든 바깥에다가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가 누구냐 합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나 아니면은 어떤 다락방 리더나 조장이나 어떤 지교회를 하시는 조장이나 지교회 리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회자의 개념이거든요.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 아픔을 끌어안는 게 목회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뭐 하냐면 자기, 세상 말로 자기 성질대로 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부모는 부모 성질대로 아이들 잡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성격대로 사람들을요 힘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느끼거든요. 인간은 지금 목사님 뭔가를 하려는 건 좋은데 굉장히 피곤하다 이래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것이 참된 사랑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이 목회 서신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디도라는 사람한테 목회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목회 서신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 개인 편지 비슷하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체 회람용 편지가 아니고 그 성도들에 대한 편지가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목회를 위해서 가슴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우리 봐야 돼요.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도 당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분명히 너를 거부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을 알기 전에요, 바울이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역사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이 두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교회라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설명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로 된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고 믿다가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옛뱀과 같이 인간을 속인 거짓의 아비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데 여기가 이제 거짓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마귀한테 영향을 받으면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처럼 살면 인생 자체가 늘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최고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적 서밋이 돼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미션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지구상을 떠나기 전에 가져야 될 미션이 다 있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미션이 있지만 그들의 미션과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된 사람들의 복음적인 미션은 달라요. 우리가 가진 미션은요,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 살리고, 시대도 살리라는, 그게 우리 미션입니다. 이 미션 잡았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미션 잡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능력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영적인 서밋인데 미션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서밋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죠. 그 다음에 미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실패하나? 이유가 뭐냐? 두 번째까지는 해요,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까지 정확하게 안 해. 2.1이 돼야 되는데 1.9에서 포기해. 왜? 1.9가 제일 어려운 코스거든. 난 코스거든. 미션을 잡는데 응답이 안 보여. 1.9에서까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온갖 세상 방법 다 찾는 거야,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더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좋은 거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결국 1.9까지 또 가. 근데 또 실패. 왜? 일을 못 넘기니까. 이 사람은 평생 10개, 20개 직업 바꾸는데도 다 실패.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를 못 넘기는 거라. 2만 넘어가면은 성령 역사하는 시간표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똑같아요. 비행기도 레벨 플라잉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이란 건 어떤 그 레벨을 말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플라잉하고 가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를 이 전속력으로 푹 올라가요. 예를 들면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위험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전부 막 안전벨트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는 예를 들어 10,000피트까지 간다면 그때까지는 막 굉장히 위험한데 끼끼끼끼 하면서 올라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불이 쫙 켜지면서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그러고는 화장실 가도 됩니다. 그러고는 뭐 합니까? 조금 있으면은 음식 나와요. 레벨 플라잉 고도 비행이라 그래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2.0이라 말하자면은 그 단계까지를 못 참아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후회하고 막 낙심하고 염려 절망해. 그래서 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포기해야 돼. 이러고는 그게 만약에 비행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다행이지. 자기 인생은요 다 전부 낙하산으로 다 뛰어내려. 20번이고 30번이고 다 그래.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부터 자기 제일 좋은 게 뭐냐? 기절해버리세요. 1.9까지 가거들랑 그때부터 무의식 상태로 가는 게 훨씬 나아. 내 생각도 빼고 내 노력도 빼고 내 열심도 빼고 내 절망도 다 빼버려요. 기절하는 게 제일 좋지. 눈 깨고 있으면은 다 넘어갔네. 2.5에 와서 성공의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내 힘 빼고 나니까. 그 전까지 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못해.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드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얻어. 왜? 내가 그 상태가 불안해서 넘어가지를 못해 그거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누가 뒤통수를 치든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난 상관 안 써요. 나는 끌어안기만 해 그냥. 그러기로 작정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뭘 하든 마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거든. 그분들이 그냥 심술 나서 그런 거야. 1.9에서 못 넘어가니까 괜히 욕 잡고 트집하고 이런 거 하는 거라는데 받아주면 되지 뭐.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일단 살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면 딱 넘어서 가지고 아이가 의젓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됐던 것이 조금 지나는데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거 잡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사시면 돼요. 지금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중간에 중도에 믿다가 떠나고 낙심하고 아예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 걸려 들어가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자식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로 어떤 부류인지. 첫 번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란 것은요, 미혹의 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1절에 보세요. 미혹의 영에. 미혹의 영에 따른 사람들, 그 2절에는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 그런데 그 1절에 나오는 미혹의 영이란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영의 근거를 한번 봐야 돼, 근거를 보니까,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옛뱀이죠.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거짓말 했어요. 아담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먹어라. 먹으면 안 죽고 너는 눈이 밝아져서 너들의 하나님처럼 돼. 이거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게요, 약속 위반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위반한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싹 어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아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속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속이죠. 첫 번째는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거기다 나와가지고,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마법을 부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쫓아버렸죠. 두 번째는 어떻게 속이냐면은,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명예시간을 딱 자극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이는 게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를 해. 하나님께 하지 말고 나한테 절을 해. 내가 다 줄게 너한테.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세상은 바로 사탄 마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육신의 정욕,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갖고 공개했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이 두 가지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이야 바로. 또 안목의 정욕,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이생의 자랑, 야, 네가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 어떤 명예심, 이런 거 가지고는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런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게 정리를 하면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중심이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틀렸어. 이유화를 막론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은 이래서 안 좋고 저는 저래서 안 좋고 저는 저래서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맞습니까? 그 사람이 심판자가 맞습니까? 심판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런 게. 나중심 자체가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교만이 되고, 이 나중심은 누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생각이냐면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마귀 지배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악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느낀 것도,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이 목회다고 깨달은 것도 이거 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고 저 사람들 정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치리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권한보다는 사랑과 수용과 배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안 지키면 부모 자격 없고요, 양육할 때 양육 자격 없고, 교육자 자격 없고, 성도 자격 없고,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요 수용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예를 들어 저한테 누군가가 저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해준다면 그 사람은요 제 마음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미혹의 영의 내용이 그렇죠. 자,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명상운동 이런 거. 명상운동, 기운동, 요가운동, 그 끝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흑암의 역사입니다. 요가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요기라 있어요. 요기.
저 네팔이나 이런데 요기들 명상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끝은요 귀신의 힘 빌어가지고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요 다 넘어가요. 우선은 좋아 보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면 그쪽 세계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프리메이슨 이게 뭐냐? 접신운동하는 단체 아닙니까? UAG 뭐냐? 무당 단체예요. 무당. 신지학회. 신지라는 게 뭐냐? 새로운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뉴 날리지란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뉴 에이지 운동이란 게 새로운 신지, 새로운 지식을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몰랐던 과학의 지식. 그 새로운 지식, 영적 지식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써요. 영적 문제, 영적 지식 씁니다. 무당들도. 그런 걸 중심으로 만든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귀신의 힘으로요. 그러면서 각종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 내용 보면은 굿하고 점치는 것도 있지만 제사도 우상 숭배예요. 여기 있잖아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것도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하냐? 조상의 신을 흉내낸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저걸로 흉내내 가지고 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정체가 왜 이러냐?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게 불도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양심에다가 하나님 아니고 사탄의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너는 사단의 영을 받아라. 이러고는 거기 받아가지고 외식한다는, 외식 겉을 꾸민다는 뜻이잖아요. 식이란 건 이제 꾸민다는 뜻이에요. 외는 겉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하는데 속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이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고민 많은 사람들인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맨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상태예요. 시달려서. 왜 그러냐? 거짓의 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흑암 세력들, 이게 바로 거짓의 영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단 사상을 막 뿌려놓은 거예요. 허탄한 막 신화와 그다음에 이 거짓의 영들을 막 뿌리면서요. 이단 사상을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시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앞으로. 디모데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주장하는 이단의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걸 했냐면 3절의 행위를 했습니다. 열심을 주장했는데 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했다. 우리가 불교 요원하는 건 아니지만 좀 특징이 보면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육식을 금하잖아요. 뭔가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금욕 사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금욕을 함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종파에도 보면, 종교도 보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을 강조하는데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마치 경건에 이르고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뭘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준 거 아니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든 뭐든 감사함으로 먹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흑암의 역사의 영향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영향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은 뭔가 눈 뜨면은 방향 따지고 일로 가면 되나? 한 거 괜찮은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야 되는데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미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운세 딱 펴면은 띠 있잖아요. 무슨 띠에 눈이 가고 은근히 읽어보면서 괜히 찝찝해하고 뭔가 좀 바래고 이게 벌써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말 같은 것도 오늘 운이 없어서, 운이란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무슨 운인데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운입니다. 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띠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전부 예수띠, 예띠, 예운, 예피. 뭐 혈액형 따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에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마음만 딴 거 안 먹으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데, 그렇다면은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해지지 뭐 혼인을 금하고 음식 가리고 이래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뭐 없어서 그렇지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요. 잠을 못 자서 그렇지 뭐 커피도 드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게 뭐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거룩함이 뭘 금에서 되는 금욕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경건의 연단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연단. 6절 7절에 나오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온 뒤에 소낙비 뒤에 땅이 견고해집니다. 훌륭한 그릇이 되려면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과정이 꼭 있어야 소망이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요 소망에 이룰 수 없다는 역설적인 말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연단이 없는데 기대하세요. 연단 올 겁니다. 연단이 너무 심한데 큰 그릇입니다. 그게 무슨 없는 게 낫죠.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연단이 없었다면요 여기 못 올랐습니다. 목사로서 못합니다. 왜? 연단의 가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일단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살돌이 찾고 내 뭔가 유익을 찾아 다니는 목사처럼 돼버리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들어갑니다. 내 계획을 살라 그러죠. 목회자들도 지 욕심 챙기려고 그러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 되면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인데 내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은 연단이 있어야 되겠구나. 연단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안 돼요. 이럴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못 건넌다 그럴 때 모세는요 가능하다는 걸 알고 지팡이를 들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 하나님으로 결론 내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됐다는 미션을 딱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려요. 동풍을 보내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을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2단계 전에 가서 좌절하고 돌멩이 던지는 짓이나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10군데 20군데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 답이 있나? 없어요. 그 사람 그 인생 맨날 똑같아.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길이 있나 찾았는데 100바퀴를 돌아도 똑같은 인생이요. 안 돼.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진짜 답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결론 내고 미션 잡으면 돼요. 그러고는 기절하세요. 기절해. 한 달 동안 잊어버려. 아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게 맡기고 한 달 그냥 잊어버리자. 딱 한 달 뒤에 보세요. 성취돼 갖고 있다니까.
그 중간에 내 힘 기울였다가는 다 실패. 전에같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안 된 이유가 전부 내가 끼어서 그렇구나.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했던 게 절대 가능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잡은 자, 그게 하나님 쓰시는 좋은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거 잡아야 돼요. 미션이 중요하죠.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포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좋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연단이 있어요. 연단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첫 번째 연단은요,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이라고 돼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위정희 목사님 막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육체의 연단이 안 된 거잖아요. 준비가. 안타깝지만. 오늘 갑자기 요절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하려면 이 육체의 연단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최악이거든요. 건강상으로. 나이 60세 넘고 비만에다가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먹고 A형에다가 그리고 기저질환, 당뇨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걸렸다 하면은 바로 응급실에 중환자, 위급환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내가 이제 머리 써가지고 여기 지금 목양실에서 안 나오는데 다행히 이번에 검사했더니 최고 상태예요. 건강한 모든 요소가 전부 스펙 안에 다 들어가요. 규격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정상으로. 다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게 뭐냐?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 육신의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하려고 누님이 이제 전화 왔는데 하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마음과 우리 생각, 그리고 깊은 호흡.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났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새벽 기도 하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라. 왜 이러지? 그러다가 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호흡 생각나가지고 산소 발생기 그거 있거든요. 그거 잘 안 쓰는데 그걸 틀었어. 틀어가지고 한 20분 산소를 딱 집중으로 맞거든요. 어떨 때 끼워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요, 확실히 호흡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깊은 음식. 이런 게 우리의 유익이 되잖아요. 또 깊은 운동, 이런 거. 그 다음 책 같은 것도 지금 시간 많잖아요. 전문 서적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거 많이 보세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 작은 두 번째로 경건의 연단이 8절에 나오죠. 경건의 연단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건의 연단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의 연단 중에 최고 연단은 말씀의 연단입니다. 경건의 연단에 가장 중요한 게 깊은 묵상이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3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예요 바로. 말씀의 연단, 최고 연단이 뭐냐? 이 율법 묵상하는 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려면 저거 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만 묵상하면 되냐? 됩니다.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지. 먼지가 뽀얗게 있지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 족장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은 전부 연단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언약 속으로 들어갔죠. 연단 받아서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 또 본부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 한 주간에 등대와 같고 길잡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단은 뭐냐? 13절부터 16절까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연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한테 양육에 전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읽는 것과 그 성경 읽는 거, 그다음에 권하는 거, 기도하고 복음 알고 이걸 권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이런 거를 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끝까지 전하라. 그러고는 너의 영적 성숙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라, 나타내라 그랬어요. 본인이 맨날 시달리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있고 얼굴 시커멓게 다크서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좀 밝아져야지, 성장돼야지,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메시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되면은 성장하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다고요? 네 자신과 복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미션이거든요. 사람 살리라 하는 거. 자,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육체 연단, 경건의 연단,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연단, 이걸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고생스럽고 돈도 없고 미래도 암담하고 힘들고 병에 시달리고 연단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내가 가장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견고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저 황폐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단의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